여러분, 요즘 기억력은 건강하십니까? 기억력. 저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거의 잘 잊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장소, 잘 잊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을 때 들렸던 거리, 이름, 식당 이름 이런 것도 잘 거의 안 까먹고요. 다 기억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걸 어떻게 딱 기억하느냐고. 근데 요즘 조금씩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장소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거기 있잖아. 이렇게 거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라는 단어도 이제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라는 단어, 그거라는 단어를 좀 잘 써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해서요, 단어나 이름이나 장소가 생각이 안 나고 거기를 쓰는 현상을 그거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그거 증후군. 그거 증후군에 좀 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밌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렷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이제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만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거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안 빠지시고, 또 어떻게든지 기도도 잘 모르지만 기도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성경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또 금방 까먹고 이러시는 거죠. 나이가 드시니까. 근데 이 어르신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이름만 읽는 것입니다. 이름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만 쭉 읽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제 천국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워야지. 그랬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소망이 확실하니까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개혁주의 신앙의 좀 정점, 마지막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거 증후군은 땅의 것을 잊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 첫 번째 논제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거기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한다고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이 라틴어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라틴어의 경구라고 할 수 있어요. 메멘토 모리. 모리가 죽음이죠. 메멘토가 기억한다는 건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 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정복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이 정복전쟁의 원정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오면 이제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환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시가 행진을 할 때 이 로마에서는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서 그 행렬의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지금 시가 행진하고 막 승리해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데 그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승전의 행진을 하면서 동시에 메멘토 모리라고 외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죽음에 대해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거나 또 이 땅에서 얻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텐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걷어서 떠납니다. 하루 이틀 지낼 때 그 텐트 치고 머무는 것이죠. 텐트 치고 있는 그 장소를 영원히 살 곳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여행용품만 가지고 가죠. 그 텐트를 쳐놓고 하루 이틀 지낼 텐데 거기에 온갖 가전제품을 다 사다 놓고 전기를 끌어다 설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장막으로 비유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이 장막을 거두고 떠날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 장막에 집착하는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혹은 이게 장막 인생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캠핑 갔어요. 1박 2일로 캠핑 갔어요. 텐트 치고 텐트에서 지내는데 거기다가 막 그 다음날 막 냉장고를 들여오고 카페트를 사서 깔아놓고 소파와 침대를 가전 제품과 함께 가구들을 다 구입해서 막 하루 지낼 텐트인데 거기에다가 막 그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는 사람 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셔요? 그게? 만약 그렇다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겠잖아요. 장막인 것을 알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몰라요. 장막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온갖 것을 채워넣고 집어넣고 쟁겨넣고 그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장막은 무너집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장막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원한 것, 무너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허무한 것들이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해서 조금 더 억울해하거나 조금 더 불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언제나 고통이 있어요. 이 땅은 언제나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더 좋은 것이 생길수록 더 죽음도 생겨져 가는 거예요. 인류가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기고 온갖 세계 도처에 이변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닌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던 그 로마인들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땅을 떠나 주님의 품에 있는 성도들이 복됩니다. 가장 복되죠. 이 땅의 것들은 점점 잊어버려 가지만 먼저 간 하늘나라에 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은
확실히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완전한 행복을 얻는 그곳에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가장 큰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의 장막 생활을 끝낼 때가 올 겁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또 영원한 하늘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뭘 묵상한다고요?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 고통, 슬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물론 슬픔이 있죠.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슬프죠. 사람이니까 헤어진다는 거, 떠나보낸다는 거, 이건 슬프고 눈물 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수고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 없다. 더 이상 고통할 필요 없다. 이제 편히 쉬어라라고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평소에 묵상해 두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죽음을 묵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을 묵상한 사람들이 죽음이 왔을 때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탄식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탄식한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신음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본래의 의미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탄식은 로마서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 자연 만물 다 말하는 겁니다. 온갖 피조물도, 이 세상의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구속을 받으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땅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관영할수록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땅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토해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죄는 땅을 더럽히고 땅은 사람들을 토해내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도 더 이상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고 지금 피조물도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탄식은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 피조물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탄식은 죽음에 대한 묵상이자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이 탄식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사모하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종교개혁 신앙의 중요한 강조점,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세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인용을 해놨죠. 좀 길게 인용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만 듣고서도 어떤 지극히 비참하고 불길한 그 무엇인 듯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우리의 자연적 지각이 공포로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건 당연한 거죠.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들을 극복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경건의 광명이 빛이라 그랬어요. 이 경건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는 장막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며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거다. 곧 없어질 것, 쇠퇴하는 것, 썩어가는 것이지만 분해된 후에는 곧 새로워져서 견고하고 완전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광으로, 결국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은 본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우리 인간 본성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본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도리어 열렬히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성은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 죽음을 열렬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열렬히 구하게 만들 것이 아닌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랑 생활에서, 장막 생활에서, 텐트 치고 사는 이 땅의 나그네 생활에서 소환되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귀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well-being,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well-dying이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죽음에 임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의미, 죽음 이후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본성의 힘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땅을 한숨 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언젠가는 다시 죽음을 미리 묵상하고 간절히 죽음 위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죽음의 두려움, 본성을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죽음을 묵상합시다. 이후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사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대강 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현재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뭘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천국을 준비하며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아무렇게나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아서 1장부터 원래는 쭉 밑에 8절 9절까지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그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본성을 이겼어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건 뭐예요? 죽음이죠.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빨리 몸을 떠나 주님과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에 떠나든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다 어떤 것이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천국 소망이 간절하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해요. 현세 생활을, 이 현재에 사는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아주 조그만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서 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천국에 가야 완전히 나타나죠.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묵상해 죽음 이후를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며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땅에서의 작은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영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을, 이 장막에서의 기간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귀해져요. 더 사랑하게 돼요. 삶의 작은 분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알차게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현재는 천국의 준비 과정입니다.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잊어갑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증후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 우리 먼저 간 사람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기억하면 되죠. 이 땅에 너무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이를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웰 다잉을 잘 준비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장막과 같은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죽음을 묵상하고 또 현재를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아끼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